그런 책이 있어요. 좋은 글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 큰 기근이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에 이 기근이 든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번엔 정말 기근이 있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해는 기후도 너무나 좋고 일조량도 좋고 비도 적절하게 와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풍년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기근이 든다는 그 소문이 너무나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이 여름이 되기 전에 다 기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 부랴부랴 다 그 소문에 그냥 짐을 챙겨서 도시로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기근이 무서워서. 그 소문에 기근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근이 온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누가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무서워서 다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너무나 많은 농부들이 다 밭을 버리고 전부 다 도시로 떠나버리게 되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농부들이 그동안 곡식들을 잘 관리해 왔는데 아무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곡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정말 엄청난 풍년이 들 만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제대로 추수를 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소문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아프리카의 기근은 소문이 두려워서 농사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근을 맞이한 거예요. 소문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 그 소문에 의해서 이들이 엉뚱한 일을 벌여서 기근이 들고 마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되지도 않은 내 삶에 주어지지도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러고 지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이 감옥의 간수는요, 아주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간수가 잠을 자다 보니까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잠이 깼겠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 죄수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죄수들이 도망가고 나면은 그 간수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간수가 죄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목숨으로 죽음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은 그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자기가 대신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러니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죄수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그는 그 옥문이 열린 그것만 보고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 형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결하려 했다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살아서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도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이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땠어요? 자기들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모함을 받아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거기에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이 간수의 모습 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 이거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정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야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간수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 기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착고를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망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빨리 여기 나가라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얼른 그냥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도망치기는커녕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절호의 기회를, 이거 탈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착고에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져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지금 그 자기의 몸을 피하는 것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요번 이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리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기적을 경험한 죄수들도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정작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 바울과 실라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도망칠 생각을 못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감옥 안에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큰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었던 진젠도로프 백작이 있어요. 이 백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바로 주님 한 분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주님이요, 주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기니픽으로 이 선교사로 떠난 그런 웰츠 남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유하게 남작이란 지위를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금 나에게 가문과 자기와 돈과 영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간수에게 그렇게 소리치자 간수가요 그 소리를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것이 납득이 안 돼. 다 도망갔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간수에게 횃불을 달라고 해서 그 불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을 살펴봅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 감옥에 들어간 간수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옥문이 열린 그 사건은 자기가 정말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두려운 사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정말 우리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계신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가 다 무너지자 그는 바울과 실라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찾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고자 영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부를 때도 선생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의 근원적인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세상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간수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냐고 구원의 길을 묻자 이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데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또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나 대신에 다스려 주시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진 그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이웃에게 임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 간수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34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변화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바울 일행의 그 상처받은 부위를 그것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온 가족이 그 바울 일행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집으로 데려가서 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간수가 한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순서를 잘 살펴보면은 이 간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지금 뭔 일을 했어요? 먼저 바울 일에게 상처를 먼저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정말 이 간수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례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세례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그 일을 먼저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여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같으면은 내가 간수라면 이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끌려오면서 얼마나 매질을 많이 당했나. 그러니까 그거 상처를 싸매 줘야지, 그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싸매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먹을 것을 좀 먼저 차려줬습니다. 다 집에 데려가서 먼저 상처 싸매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차려서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좀 숨 좀 돌리고 좀 쉰 다음에 우리에게 좀 세례 좀 달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세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과 함께 세례받는 그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이 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없어. 배고플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 그게 열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친 사람들에게 차마 그 부탁을 먼저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또 구원받는 것에 이 간수는 열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간수와 같은 열망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망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님한테 항상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맨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매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님 그렇잖아도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나는 못 만나지요? 나는 왜 하나님을 못 찾지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스승과 제자가 몇 날이 돼서 어느 날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이 스승이 그 제자의 머리를 각 물속에 콱 밀어넣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숨 쉴 수가 없으니까 물속에 머리가 처박혔으니 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가 막 허우적거리면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고 거의 그냥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가서 쏙 빼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스승님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쳤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려고 그냥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도록 간절하게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 스승님이 그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수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간수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그 가정과 그 이웃과 그 사회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수와 같은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뜨거운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수많은 이웃들, 여러분의 모든 친족들이 다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